오늘 아침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3차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여하는 소식에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땅에 있는 장막집 곧 몸의 생명이 끝나면 부활의 몸 곧 하늘의 영적인 몸을 덧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탄식할 정도로 사모하며 죽음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키우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고조로 성령님을 주신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하늘에서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며 사도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고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며 이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며 바울 자신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새 창조 중생 곧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직무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화해의 복음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종
중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오히려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며 굶주리고 폭도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바울은 고난 중에도 깨끗함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은 무시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있으며 마음은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며 가난한 사람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 내용은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과 우상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사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거룩한 삶 곧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움에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위로와 기쁨을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며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책망할 생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열고 받으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다툼과 두려움으로 환난을 당하였으나 낙심한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디도를 보내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며 지난 일을 뉘우치며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도 위로를 받는다고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일이 바울 자신이 후회하는 대신에 오히려 안심하며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속적인 슬픔은 회개로 인도하는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슬픔을 가져온다고 설명하며 눈물의 편지는 바울 자신과 바울의 대적자를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며 결국은 바울과 디도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으며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문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위로와 기쁨을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며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책망할 생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열고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생명의 말씀으로 곱게 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에게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
성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